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4주째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4주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우상에 대한 정의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돈 중요하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을 지켜준다,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안전이 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요, 돈이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한지 모르지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어디로부터 얻는다? 돈으로부터 얻는다. 그건 우상인 거예요. 더불어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상, 가짜신이죠. 가짜신은요,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가짜신 우상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 사랑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요, 늘 돈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순간 돈과 함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롭게 만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요, 지금 전 니느웨 성이 악이 지금 극에 달했으니까 너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본거지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본거지가 니느웨인데 요나는요, 완전히 반대쪽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의 남부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라크가 여기 있고 지중해를 지나서 스페인이 여기 있잖아요. 반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배가 폭풍을 만나요.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완전 침몰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하고 이제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다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근데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 요나.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급박하니까 요나를 깨웁니다. 여보세요, 요나.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재앙이다. 누구 때문에 지금 신이 노하셔서 우리를 벌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뽑히게 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지금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잠잠해진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폭풍은 잠잠게 되고, 그런데 바닷속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요, 요나를 삼키게 하지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때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4장 앞에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요나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할렐루야, 내가 잠깐 마음이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텐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지금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된 것을, 번역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서 한 말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와닿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고 불경스럽게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그래요. 이따위로 이렇게 대꾸하면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지금 말에는 비아냥거림과 무시와 경멸과 이 땡깡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요나를 보고 참 진짜 요즘 말로는 그냥 헐이에요. 헐 한 번으로 안 돼. 헐 턱이 빠질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것부터 시작해서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요나는요, 사역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최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자기가 가서 지금 최강대국이에요. 그 가서 지금 너 망할 거다 이렇게 심판을 외치면요, 지금 최강대국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더러 최강대국의 아수르의 사람들이 그 요나라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봤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변의 위협과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요나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역에 실패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문화적인 이유예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그러면요, 원수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모든 지금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저 니느웨 망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덕적인 이유입니다. 저 악한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 악하니까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생각 때문에 요나가요, 이 생각이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나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에서 이 세 가지를 우상으로 표현해요. 우상으로. 개인적 우상, 문화적 우상, 도덕적 우상, 이 세 가지의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이 세 가지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 도망가서 폭풍을 만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제비뽑기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당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희생할 테니까 당신들이 다 살도록 내가 기꺼이 바다를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한 희생정신, 살신성인의 마음 같지만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살아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내 눈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그 꼴 못 본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는 절대 NO.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난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굉장히 고집센 인간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제 바닷물에 던져짐을 당하는데요, 내 눈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안 간다 했는데 막상 이제 코에 물 들어오죠, 뭐 눈에 물 들어오죠, 막 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완전 죽기 살기로 그냥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바로 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3일을 보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토에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놀라는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 감당하는데, 참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니느웨는요 사흘길이에요.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려면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드디어 요나가 뒤끝이 있는 거예요. 본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은요,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버립니다. 뭐라고요? 우상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뒤틀어 버려요.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물고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선하고, 그러나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는 특별합니까? 똑같은데 그 사랑이 어떤 순간에는 악한 것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고와 감정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센 인간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나는 이걸 못 봅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내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종종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성도들 막 책망하고, 제가 예전에 종종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성도들을 지도하려고 보니까 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 하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세요, 그냥 주일 예배 그냥 많이 주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고, 예배 태도가 그게 뭐냐고, 예배 때 지금도 폰 보고 있냐고, 도대체 폰에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폰 보고 있냐고 책망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늘상 성도들 책망하고 호통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호통치느냐? 왜 똑바로 안 하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 왜 잘 따라오지 않냐?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계속해서 이제 푸시를 하거든요. 훈련 받아야지 막 이런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요. 잘 안 하면, 못 하면.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잘 따라와주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목사님 목회 잘해, 그래서 교회가 몇 년 만에 부흥했대, 교회 지었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자기 사역의 성공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따라와 주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으로 향하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너 때문에, 네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내 사역에 지금 성공이 지금 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내 사역에 성공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남들 앞에 내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목사의 존재 가치가 사역의 성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번듯한 직장,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연봉 얼마 받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무너져 버립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는요, 교회에서 유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교회 가면 또 그런 분 있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교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막 이런 거 갖다 대거든요. 목사님
왜 목사님, 사모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이런 거로요. 제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데 장로님이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사모님만 보면 사모님 새벽기도 나와야지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맨날 쪼아대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보다 새벽기도를 늦게 나오세요? 왜 그리고 새벽기도 때 나보다 빨리 집에 가세요?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시고 나를 무시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게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정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선한 게 악한 것이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늘 화가 나 있고요. 남들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만 오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화가. 교회만 오면 분노가 끓는, 교회 와서 그 인간만 보면 화가 나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 지체 은혜 받는 것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나. 저 왜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 왜 눈물을 흘리지? 은혜 받는 걸 보면요,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가 막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목사님 자꾸 이제 방학한다 해놓고 갑자기 북엔 톡 한다 이러고 왜 그러시냐고. 내 의견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분은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성취, 성공, 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뒤틀려 버려요. 자기 기준에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읍 동쪽으로 이제 삐쳐서 가는데요.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내가 성질 한번 부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내가 성질 부렸는데 하나님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 엮은 초막에 박넝쿨이 쫙 자라게 하니까 그늘이 진 거죠. 얼마나 그 중동 지방에 그 햇볕도 가려주고 시원하게 지금 하루를 보내는데, 세상에나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박넝쿨을 딱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장렬하죠.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또 성질 부려, 또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박넝쿨 때문에 너 성질 부리는 게 이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예, 옳습니다. 성질이 납니다. 왜 박넝쿨 그걸 없애냐고 막 성질 부리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진짜 죽여주세요, 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대답을 하세요.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가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과 그 짐승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이 질문으로 끝내요. 여러분요, 요나는요 큰 은혜를 2번이나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으로, 오감으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박넝쿨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우상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뒤틀어 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우상은요, 우리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잠깐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요나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박넝쿨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바로 돌아서서 그냥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산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았으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 뜻이 생기면요, 내 뜻이 우상이 되면요, 내가 관철해야 되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니까. 그게 뭐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뭐 승진이든 명예든 어떤 쾌락이든, 그게요, 여러분, 딱 여러분 우상으로 자리 잡으면요, 그 뜻이 관철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내 뜻이 우상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갑자기 안 나오던 수요 예배를 나와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요 예배를 나와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관찰이 잘 안 되면요, 금요 철야까지 해요. 금요 철야. 그래도 관찰이 안 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금식까지 합니다. 그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상이 될 때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러다가요, 이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다른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안 해. 하나님 나 안 해. 내가 원한 것은 성공이고 승진이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나님 나 안 해. 나 교회 안 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배에 올라서 배 밑에 가 자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파이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 삶 속에서 반드시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우상이 돼 있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내 삶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나. 오늘 요나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뭐죠? 기적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기적이 뭡니까?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예. 내 성공시켜달라는 거고, 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고, 내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고, 이거 보여달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무엇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이것은요, 무엇을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면서 풍랑이 멎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니느웨가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면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건지시는 요나와 같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을 거두어야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패가 오고 뭐 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될 풍랑과도 같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풍랑이 와도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와도 우리는요,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에, 돈에, 사랑에, 어떤 다른 것에 여러분이 절대 이것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무너질 때 여러분 함께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요,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이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의미가 무너지는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은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로 삼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 늘 안전하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